우리 교회 새해 표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에게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구세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그 말씀이 때가 되어 이제 이루어졌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 메시아 곧 왕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내게 내리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또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영이 내리실 때 여기 표현을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듯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름을 부으시다라고 하는 뜻이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여호와의 영, 이분은 곧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신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을 주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성자 예수님,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면 원죄가 생겨요.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원죄가 생기게 되면 죄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죄 없이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에게 잉태하시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저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에 들어서실 때가 보통 한 30세쯤 되시는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바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성령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도록 오늘 말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을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 동사로 마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명사로 바꾸게 되면 어떤 발음이 되는가 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이 명사의 뜻은 바로 이제 또 신약에서 헬라어로 메시아를 또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하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인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는 특별한 직분을 이제 가진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등을 세울 때는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지요. 안수하여 위임도 하고 또 임직식도 행하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중요한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먼저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돼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거든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왕이 하는 일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책임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그런데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방편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가 죄를 지었지? 그러면 죄 없는 짐승, 아주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선택해서 너의 죄를 제사장이 다 거기에 전가시켜라. 그리고 그 짐승을 이제 잡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피는 곧 생명이니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구약의 제사법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동물이, 죄 없는 동물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고 말씀한 대로 모든 인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으로서 걸머지시고 단번에 자기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분이 또 나와요.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롯이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 삼중직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듭났다는 말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리는 말씀인데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나의 왕, 나의 왕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백성, 그 다음에 주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주시고, 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사야가 예언한 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셨던 일들이 나오는데, 자, 4장 1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곳은 어딘가요?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딘가요? 나사렛 동네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보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에서 늘 하시던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면 말씀이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지금처럼 책이 흔할 때가 아니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쫙쫙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씩 꺼내줘요. 그러면 그 성경 낭독을 맡은 사람이 그것을 읽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자,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을 받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이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곳을 찾아 읽으셨어요. 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바로 오늘 이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딱 읽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오므로, 그러니까 이 예언,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은 나의 예언이었는데 봐라, 내가 이제 이 예언대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드렸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나의 왕으로 오신 이분을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은 5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고 또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고 또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 이사야 61장 다시 1절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 복음이죠, 복음.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니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대상이 나와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물론 그런 가난한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성경의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가난한 자 할 때 그 가짜 왼쪽에 뭐 하나 무슨 말 붙었나요? 뭐가 붙었나요? 일자가 붙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그 일자는 맨 밑에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나요? 겸비한 자. 그렇죠. 이 가난한 자의 원래 뜻은 겸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겸비가 뭡니까? 스스로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비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보훈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구약의 신약의 누가복음 18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바로 세리와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두 사람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는 당시에 세관 업무를 보던 사람을 이제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바리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산다. 그래서 분리주의, 그래서 바리사이파,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옆에 있는 이 지탄받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누구를 토색한 것도 없고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고,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러이러지 아니했습니다, 이러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걸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딱 나오는 그의 기도를 들으면 나는 또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했고요, 나는 10의 1조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이 사람은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코가 쑥 빠져 있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의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3절에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고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나는 항상 똑바로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름다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한없이 부족함을 느낄 때에 복음은 쏙쏙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때도 되지 않은 자기 아버지를 졸라서 재산 반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벌지 않고 썼으니 금방 그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먹거리 문제마저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왔습니다. 당시에 돼지들에게 쥐염 열매를 먹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쥐염 열매를 이제 돼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헐벗고 굶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금도 많이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한데 내가 이제 이 타양 땅에서 굶주려 죽게 생겼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나의 잘못을 빌고 죽자. 그리고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용기를 내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하여 뚜벅뚜벅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그가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보고 뛰어 달려가서 아들을 끼안아주고 환영해주는, 그리고 가정으로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 나는 아버지 아니면 죽습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내가 주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못났지만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오늘 또 전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왕이 오셔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행한 사건이나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돼요. 이게 상한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깨어진다, 찢어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어요. 내 마음이 다 깨졌어요. 깨져버리면 어때요?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거지요. 아무 말도 안 들어지요. 그릇이 안 깨졌어야 뭐가 담기든지 그러지. 다 깨진 그릇에 뭐가 잠겨요? 마음이 깨지면 말씀이 들려와요? 안 들려오지요. 마음이 찢어졌는데 들려와요? 이게 힘들지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통하여 혹은 이별을 통하여 마음이 깨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겪은 불행한 사고로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가 깨끗하게 마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감정이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행동하는 것이 툴툴거리는 부정적인 것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지면 항상 염려 걱정이 생기지요. 어떤 염려 걱정이 생길까요? 남들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렵지요. 나를 갈까 봐서 두려운 것이지요. 내가 외톨이가 될까 봐 두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다 마음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됐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이런 이제 상처를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집에서도 보면 다 사람들이 이래요. 요즘 사람들, 내 마음의 상처를 너무 입었어요. 네? 부부간에도 마음의 상처를 서로 입었다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탓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 입어서 나 교회 못 나가겠어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자꾸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상처가 없는 것처럼, 상처를 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얘기를 좀 들어봐요. 쇼펜하우에가 쓴 고슴도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느 겨울 아침 고슴도치 한 쌍이 추위에 떨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데우기 위해서 서로 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꼭 껴안을수록 따뜻함을 좀 느끼긴 했지만 서로 돋친 가시가 서로를 찔러대고 그들의 몸에는 상처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홀로 있으면 너무 춥고 함께 안아야 되겠는데, 같이 있어야 되겠는데, 따뜻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상처가 더 찔려와요. 더 아파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인생이 지금 다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를 꼭 껴안지만 상대도 찔리고 여러분도 찔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상처받았다 그런 말 이제 하지를 말아요. 여러분은 상처 안 줬습니까?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남의 폐부를 찔렀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 존재,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 이게 얼마나 그러니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 이런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지금 상처투성인 인생들이 다 지금 이곳에 모여 있다 그 말이지요. 상처투성이에요. 그거 다 자기만 아파서 죽겠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전가하지 마세요. 그럼 남만 탓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려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상대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육신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에는 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으니 죄와 그리고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죄의 세력에 얽매이게 되면 죄의 종이 되잖아요. 죄에게 붙잡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내 삶에 고통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면
22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게 되었을 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며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주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치유를 해주신 것인데,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영이 더 강한 영이 약한 영을 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에게 매여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포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한 아이의 모습이 나와요. 귀신에게 붙잡혀 가지고 물에도 막 죽기 위해서 들어가고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고 이 도무지 제어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지금 아이가 그렇게 완전히 이상한 아이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주께서 명령하셔서 사탄을 내어 쫓으시니 이 아이가 곧 온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인생이 힘드십니까?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십시오. 주께서 오셔야,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임하셔야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그 아이는 누려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런 해방과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안 믿는 사람들 이사 날짜도 함부로 잡지를 못합니다.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사탄이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를 상실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어느 것 하나도 거칠 것이 없이 우리는 나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이든지 죄 짓는 일 아니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능력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들,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보복은 빠져 있고 거기는 은혜의 날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는 은혜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복,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뉘앙스가 지금 있는 이 본문이거든요. 자, 여기서 먼저 은혜의 해와 이랬는데 은혜의 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의 희년을 의미해요. 희년, 기쁠 희자, 기쁨의 해를 의미해요. 이걸 주빌리라고, 주빌리,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희년이라는 뜻이거든요. 회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25장 10절에 근거해서 50년마다 이 희년이 도래하게 돼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때가 되면 세 가지 놀라운 특혜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빚을 탕감해줘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은
희년이 돌아오게, 주빌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빚더미에서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희년만 돌아오면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 다음에 노예들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해예요. 노예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땅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토지를 팔았는데 이때에는 이제 다시 자기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빚진 사람은 탕감받으리라. 노예는 해방될 것이다. 팔았던 땅들은 되돌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기쁨의 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얽매인 사람들, 사망의 싹을 완전히 치러주시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완전히 벗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고 복음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요, 기뻐야 돼요. 지금 이 얼굴 말고 지금 얼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희년을 맞이한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보세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자, 그 뒤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 죄의 고통으로 슬퍼하고 죽음 앞에 슬퍼하고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격적 모멸감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며 애통해하는 사람을 주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니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화관을 주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은 뭘 화관이라고 그래요?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신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 중동 지방의 영화라든지 그 관련된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들을 보면 이런 게 있죠. 남편이 죽었다 혹은 뭐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죄를 막 머리다 뿌려요. 먼지 같은 거 막 이런 것을 머리다 뿌리면서 막 통곡하고 막 부르짖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여인들이 혹은 남성들이 너무 슬프면 머리에다가 죄를 뿌려 막 머리를 풀고 죄를 뿌리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이제 죄가 아니라 머리에다가 기쁨의 기름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화관을 씌워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의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오셔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있는 나를 역전시켜서 이제 행복한 인생, 찬송을 부르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은총을 여러분이 누리며 사셨나요? 이해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인상 팍팍 쓰고 짜증내고, 기도하면서도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 부르면서도 짜증내고 부른 사람 봤어요?
이제 봐봐요. 저 사람 짜증내며 부르나? 짜증내며 부르는 사람이 있긴 있어. 반주하고 자기 목소리하고 안 맞을 때. 이 모목사가 가끔 그래. 어쩔 때는 박자를 놓쳐가지고 오늘 또 놓쳤어요. 짜증나 그러면서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도 찬양을 해야 돼요? 아니, 이쪽 찬양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툴툴 털어버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가 나오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의의 나무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우리는 과거에 신분이 뭐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딱 되니까 이제는 의의 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의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죄만 맺히겠죠. 의의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겠나요? 의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왕이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셨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의 나무로 심겨졌으니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